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예수님의 첫 산상수훈 장이죠. 5장을 마무리하고 오늘 두 번째 장인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산상수훈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사역을 조금 하시다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내용을 살짝 복습하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받은 대로 되갚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셨고 나의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도 내어주라고 하셨고 재산과 같은 속옷을 겉옷과 함께 내어주라고 말씀하셨고 억지로 가야 하는 우리를 심리를 동행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의 희생과 사랑과 나의 소유를 내어주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주시고 거기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올바른 구제함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잠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배경을 살짝 설명을 하자면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것, 위선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특별히 더 모세오경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종교 규범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그들의 삶에 적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그들의 개인의 신앙이 되고 사회적 신분이 되고 공동체라 인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율법의 진짜 정신은 잊어버린 채 그들이 그냥 밖으로 나타내는 행위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며 그 공동체 가운데 이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1절에 보시면 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런 모습들이 밖으로 나타내는 그런 행위들이 그들의 사회적 또 공적인 평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나의 신앙생활에서 점점 남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당시 로마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 우월감이 그들의 정체성을 방어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들어온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더 이것에 포커스를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그것을 외우고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그들 마음대로 추가를 하면서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잊어버린 채 그저 행위를 나타내는 것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두 번째 장에서 이 모든 것을 꿰뚫는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시작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 속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완전 부수려고 온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이미 위선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들의 유전으로 내려온 잘못된 율법 그 율법의 참된 이유를 다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구제의 말씀을 하시는데 1절부터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딱 봐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떠오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좀 보면 그들의 선행에 있는 목적은, 그들이 이 행위를 하는 목적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의를 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식하다, 헬라어 단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은 복음서들을 보면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단어들이 간간히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단어들의 수가 총 20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20번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선을 그냥 문화적, 그들의 실수로 그들 가운데 자리 잡았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강한 어조로 책망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위선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것을 경계하셨고 또 그만큼 싫어하셨던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시를 들어주시는데, 2절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 즉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로서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만약에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했었다면 그 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서 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3절과 4절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나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 이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비유로 생각을 해보면 나도 내가 내 자신이 의식해서 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시선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를 행하라고 그 방향성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채워주는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분명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단지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더 신경 쓰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부터 취향팀을 오래 해왔지만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취향팀을 함으로써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 자칫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인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기에 앞에서
나타내는 것을 하는 그런 섬김들은 이렇게 신경 써서 주의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의 분야는 다르지만 분명히 앞에서 하는 섬김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섬김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어떻게, 왜 기도하느냐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5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멘. 기도할 때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는 딱히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기도 목적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을 저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회당과 그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기도는 그들이 하던 기도는 사람의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는 사람의 칭찬을 받았으니 나의 칭찬은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바로 서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욱 즐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장소를 추천을 하시는데 6절 세 번역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골방 말고도 다른 장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왜 골방을 추천하셨을까요? 사실 기도의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방이 될 수도 있고 뭐 자기 안방이 될 수도 있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분명히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골방이라고 얘기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골방은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음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곳에서는 이제 외부적으로 방해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런 방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사람들의 시선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른 사람의 시선은 전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온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기도의 장소는 분명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 환경도 분명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골방에 가서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셨는데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분명히 상황과 때에 따라 기도의 환경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음악을 크게 트는 이유는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제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크게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 기도 소리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즉, 때와 상황에 따라 기도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도의 장소는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으라고 하는 것도 다른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하기를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또 집중을 못할 때가 있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개 기도가 안 될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입술만 움직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때 생각을 바로 잡고 다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기도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좀 증언부언하게 되는데, 7절 세모적으로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과 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함께 간통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 없이 입술만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바알 선지자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루 종일 부르짖고 그들의 몸을 상해가면서 더 크게 더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그들의 신에게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신을 설득하며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의 기도는 본질 자체가 다르죠. 저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기에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한다고, 크게 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신지 아시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길게 그런 행위적으로 나타내는 것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필요한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도 있고, 나는 건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찾으라는 것을 필요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필요하신 것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기도를 그 뜻 가운데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의 템플릿을 주셨습니다. 9절과 13절 큰 목소리로 저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파워풀한 기도죠.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자반 들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죠. 접속사. 처음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의 결과로 나타내는 것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이런 완벽한 기도의 템플릿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심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과 맞춰가는 과정이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저 하늘에 계신, 저 위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기도의 순서가 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냥 구하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먼저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에게 필요한 것. 근데 보시면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 우리가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고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 날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지 그것을 쌓아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잖아요. 그날에 먹을 것만 거둬야 되지 다음날 걸 거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근데 안식일은 예외지만 그 사건만 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가 그날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주님께 구해야 되면, 이것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서로의 중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이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고 서로 중보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강조를 하십니다. 마지막 두 절을 보시면, 14절 15절을 보시면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트러블 메이커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나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분명히 그 영향력은 나의 이웃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이 모습도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서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금식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결국 핵심 말씀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관계의 삶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무리들, 제자들, 바리새인들, 세례에게만 할당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저도 모태신앙이라고도 하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갈대와 같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옆에서 어떤 조그만 영적인 공격이 들어온다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나?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나의 믿음의 방향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디를 가리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남의 시선? 혹은 나의 만족?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신앙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사람들의 박수가 없어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더 많이, 더 크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한 곳에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단 하나, 누구 앞에 설 것인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나의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며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